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은 세움교회를 세워가게 하셨고 세우셨고 또 이루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함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묶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로 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은 1세대들의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어른들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섬기러 온 가족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각각의 리더자를 세우시고 또 항정직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맡은 자신들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있는 교회에게 기도와 또 말씀이 또 찬양이 잘 균형을 이루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 묵상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까지가 복습이고 내일부터는 예습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7의 인으로 봉한 두루마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의 인을 떼는 장면 7 나팔을 부는 장면이 순차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을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몇 번째 나팔까지 불었다. 또 몇 번째 대접까지 왔다. 나름대로의 순차적으로 해석하고 또 순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오역하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요 기간을 말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42개월에 해당하는 42달에 해당하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현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는 거가 이게 일곱인이고 일곱나팔이고 일곱대접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각도에 현재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세상의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자연인 재해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이나 또는 고통이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에 이렇게 보면은 이 재앙들이 자꾸 겹쳐요. 겹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상황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상징적인 부분들이에요. 그걸 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대주의 종말론처럼 이게 점점 이거는 딱자 그 다음 단계는 여기다, 그 다음 단계는 여기다, 이만큼 맞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네, 이제 666도 생길 것이고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이고 아마겟돈도 일어나겠다. 막 이럴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접할 수 있어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심판의 재앙은 일어나고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구원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1절을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다른 이적. 이 이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기적과 달라요. 기적은 어떠한 뭐 이렇게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이 이적은 기적과 달라요. 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표적과 이적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어떤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그 사인이 뭐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할 때 이 마지막을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라고 하는 어떤 시간상에서의 이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거든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시간의 끝자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로서 여러분 시간과 시기는 달라요. 그죠? 시기로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는 이런 시기와 시간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어요. 똑딱똑딱 한 시간이 지나가면 바늘침이 하나 움직이는 이걸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똑딱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 그리고 시기라는 것이 있어요.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이런 시기다 그러잖아요. 이런 시기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때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기가 됐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재앙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마지막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시기로서 마지막 시기에 일어나는 재앙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니 이런 걸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 순차적으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고 일곱 번째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구나. 지금까지 일곱 대접까지 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음 세대 시기 때는 일곱 번째 대접이 계속 또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시기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말세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세에 일어나는 재앙이 이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고 한 말은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완성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완성이 된다, 성취가 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왔고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자연의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고 분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게 1000년,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 또 여러 가지의 일어나는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일어나는 경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그렇구나, 이 세상의 혼돈과 죄악과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메시지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먹어라,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이게 믿음 안에 성장해져 가면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리는 거고, 세상에 들려진 수많은 소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별력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가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것이 또 문제가 일어날까, 자꾸 그렇게 두려움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은 분별력과 회개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한국 안에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난리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번 또 우리 호주 여름에 또 어떻게 이 자연에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또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놓고 보고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깨어 있으라, 이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는 단지 심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 받을 날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에 오는 건가? 더디에 오는 건가? 지금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신 분부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나? 빨리 왔으면.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찔한 생각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1950년 이때 오셨다고 하면, 재림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예수님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태반일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 줬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지금도 안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인내가, 기다림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 빨리 구원받을 날이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이라는 날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을걸요. 오늘이라는 날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은혜를 받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 덜이 오는 게 아니라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네. 이번엔 청년들과 태국을 가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야 되겠어요. 태국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가 되어지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려고 불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등교 하교 시간에 거기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에게 복음이라도 말 한마디 더 전하려고. 그러니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그것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셔요.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자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어떤 노래라고 부르고 있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너무나 의롭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 행하실 일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거에 대한 노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억울함이나 또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나 답답한 것들이나 이러한 것들 안에 진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나오지,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너무 답답한 인생을 아마 살아갈 거예요. 지난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보고할 때에 김지원 선교사님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선교소로 가가지고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과정 가운데 뺑소니 차에 술 음주운전 차에서 취해서 결국은 돌아가시고 자기 장기까지 다 태국 사람들에게 기증하는 그 죽음을 그냥 당했어야 될 때, 그 동생 김효은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형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었을 때에 태국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다 용서한다고,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너네들을 품고 사랑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 일이 능력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아마 선교 보고를 할 때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요 그랄 지방에서 살아갈 때에 땅을 파고 우물을 파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사람들 통해서 자기네들보다 야곱의 가정이 더 부강하고 더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속이 상하니 야곱의 우물들을 다 메꾸잖아요. 그럴 때에 야곱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야곱 의무를 메꾼다고 해서 그냥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아요. 그냥 떠나요. 네,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 일들도 있고 억울한 일들도 있고 참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살고 싶을 때가 더러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민자로 와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대항하고 살아간다는 건 그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손해를 보는 순간에 그냥 나도 같이 찔러야 되고 핥혀야 되고 끄집어 내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대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억울한 일이나 틀어진 일들이나 답답한 일이나 있을 때에 그것과 매달려서 싸우고 뭔가 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면 돼요. 야곱이 그랬어요. 막 싸울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옮겨 다녀. 그제서야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그림을 보게 되죠. 증거 장막은 법궤를 얘기하는데 법궤가 있는 하늘의 성전에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쫙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문장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건 예수님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깨어있는 자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믿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